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 마주대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립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늘 발걸음을 오는데 어떤 마음을 먹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변화를 가질 그 이정표 시간을 그 시간표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시간표가 될 거예요.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렇죠?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정확하게 보아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응답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현장에 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도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면서 제자들의 상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해도 되는지의 그 응답의 상태를 바라볼 때 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항상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질문하세요. 너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니?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많은 증거가 일어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의 전환점을, 중요한 전환점을 딱 가질 때 내가 이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도 되는지를,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중요한 결정, 중요한 시간표마다, 무엇인가 말할 때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넌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무엇으로 믿고 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각자의 모양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 내가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렇죠? 이 질문을 가하세요. 예수님이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 누구로 믿고 예배 드리고 있냐?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체질적으로, 자동적으로 뭐라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이 말.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일을 진행하십시오. 인간이 살다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만 버거워해요. 주의 일을 잘하다가도 가끔 지쳐요. 이거 내가 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스스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넘어진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뭐라고 질문하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그 무너진 현장에서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 불신앙의 자리에 딱 왔을 때요, 하나님은 딱 질문합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냐? 누가 너를 그곳에 보냈냐?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불신앙의 자리, 원방의 자리, 핑계의 자리, 여러 가지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사역에 항상 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냐? 그리스도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건, 문제, 위기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질문을 가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야, 그 문제 예수님, 너에게 예수님 누구니? 너 왜 그 자리에 있니?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소망이 뚜렷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강력했을 때 이거 동일한 질문해야 돼요. 왜 우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너 진짜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니? 네만 모르겠니? 네 시간표 모르는 분이니? 근데 왜 너 그 자리에 있니? 이 질문을 계속, 여러분이 절대 안 될 것이라는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도, 내 인본을 써도, 여러 가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질문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냐? 왜 거기에 있냐? 이 질문을 가할 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어떤 음성? 신기하죠? 이렇게 갈 때마다 여러분이 뭘 느끼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눈앞에 보여져요. 이 사건, 이 불가능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나의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계획들이 딱 보여요. 신기하죠?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 와봐라. 네가 바라던 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큰
천둥이 치면 응답인 줄 알지. No. 아무도 모르는 그 세밀한 속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싹 들려가도 참 신기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문제와 이 고난과 이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들려지는 거 있죠. 오늘 그 메시지를 들으러 온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오늘 기도했던 그 간절함처럼 그 고난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바라는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딱 주는 거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그러면서요,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전 삼고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이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나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가지고 사는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자꾸 준다니까.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막 소원이 생겨. 우리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 소원이 생겨. 그걸 비전이라 그래. 나는 이 자녀에게, 나는 우리 이 현장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것을 사명이라 해요. 그 사명이 자꾸 깨달았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을 기하이 이뤄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주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건 네가 그리스도가 믿냐 진짜? 내가 책임질 건데 뭘 두려워하냐? 너의 모든 시각, 너의 모든 방향, 너의 모든 결론을 생명 살리는 것에 답을 내라. 이 메시지가 자꾸 계획으로 들려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는 캐나다에 살 이유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왜 캐나다 삽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들 더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들을 주시는 계획 속에 있다니까. 그 여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보여지고 이 소망이 살아나고 이 비전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냐. 네가 그것을 믿었다면 이 불신앙의 자리, 원망의 자리, 절대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 우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자꾸 나도 모르게요,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게 하는 거 있죠. 절대 가능의 이름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어디 자리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을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바꿔서 안 된다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절대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절대 능력의 응답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붙잡고 예배하는 거요. 그거 붙잡고 바라보는 거요. 그거 붙잡고 했더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있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뭘 보여주냐면 내가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담아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그 메시아는 메시아에서 뭐냐? 히브리어예요.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한테 있는 모든 위기와 문제와 사건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보여줄 것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고 가면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에서 오늘 나의 현장에서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많이 사역합니다. 많이 사역해요. 그 사역 중에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누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12장 18절 19절 말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까지요.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르길 때까지 하리니. 오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메시아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오신 거예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 딱 선포했냐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하는 존재?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확실한 답이에요. 이 답을 자꾸 누리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보냈냐 봤더니 뭐라고요? 병든 자를, 다른 말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자로 왔단 말이에요. 치유하시는 자로. 여러분 12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12장 15절 16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앞에만 가면 치유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자리를 자꾸 옮깁니다. 옮기는 곳곳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요? 치유시키는 거 있죠. 또 어떻게 치유하냐? 22절 말씀도 보세요. 22절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 외에는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말 못하는 자, 귀신에게 눌려져 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면 안 돼요. 아, 그런 예수님이구나 하면 안 돼요.
내가 눌릴 때, 내가의 몸속에 세상이 모르는 약한 곳이 생겼을 때, 나의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 질병이 나아짐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치유함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까? 그 질병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예배 드릴 때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가는 모든 곳곳에 예수 이름 부를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 특별히 뭐요? 약한 곳, 그것이 뭐가 회복되도록, 약한 곳이 아니라 약한 것이 다 회복되도록.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대요. 상한 갈대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가장 약화된 부분 꺾어버려야 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꺾어야 된대 자꾸. 아니,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게 된 마음들, 구겨져서 못 살 것 같은 그 마음속을 하나님 지금 뭐 하기를 원한다?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렇죠? 뭐요? 꺼져가는 심지 포기하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에 하나님 뭐 하면서 위로와 힘을 주면서 뭐요? 살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아무도 마음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안 될 거야, 포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아, 두려움이 온 것이 있습니까? 그거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누구?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러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아니,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버리세요. 그런 그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의 행복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냐? 저주 재앙을 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주 재앙 막으러 왔어요. 저주 재앙 막으러. 어떻게 저주 재앙을 막습니까? 나의 운명의 저주, 그렇게 인생에 재수가 없어,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꺾어질 거예요. 도저히 해도 안 됩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이 자꾸 벌어지고 여러 가지 결부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운명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바꾸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저주 재앙의 근원, 그게 누구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그때 귀신이 들려.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냐? 귀신에게 눌려져 그 귀신의 세력 안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잡혀져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뭐요? 눈을 멀고 말을 못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질병적인 얘기 이전에 그 배경이 뭐였다? 사단의 세력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눈이 멀기도 하고 귀가 멀기도 하는데 그 눈 멀고 귀 머는 배경 속엔 항상 근원적인 누가? 사단의 세력.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불신앙이 찾아올 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잖아요. 질병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또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한 번씩 쑥, 감기가 한 번 또 쑥 지나가잖아요. 그 감기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 일 외에도 뭐 사람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집니다. 이상하게 날카로워져요. 내 육신이 약하니까 자꾸 불신앙이 생겨요. 그 흑암을 꺾는 거요.
오늘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냐? 너의 저주장의 근원이 누구다? 사단이라는 걸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사단. 그래서 배경이 있음을 기억하라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도둑은 어떤 것이 가장 무서워요? 도둑이 가장 무서워하는 아이스크림이 뭐라고요? 누가 봐요?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게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애들은 누가 봐도 몰라요. 오늘 또 내가 가서 사모님한테 들을 한 소리네요, 보니까. 들키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자꾸 드러내버리잖아요. 뭐부터? 너의 불신앙의 자리, 질병의 자리, 약한 것의 자리가 오면 흑암부터 꺾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흑암보다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신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단,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신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자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냐? 내가 더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을 지옥처럼 만들고 모든 사건 속에서 흑암을 갖다 줬을 때 예수 이름은 그 사단보다 더 강하신 이름이다. 강하신 이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 여러분 가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항상. 제발 내 체질, 내 생각, 내 지혜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어내고 공부할 의지, 공부할 능력, 전문성을 집중할 생각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자꾸 미디어를 보다 보니까 깊은 사고적인 것들이 자꾸 약해져요. 또 미디어적인 것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이라 그래. 읽어도 무슨 뜻인지가 잘 내 안에 안 들어와. 왜? 항상 화면에 미디어적인 것을 한 번에 툭툭 들어오고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글로 적혀진 것을 사고해서 심각하는 것들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뭐가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 때 1.25배 아니면 1.5배로 그냥 쑥 빨리 봅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1.5배나 1.25배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직 정상인이다 그랬어요. 그건 못 견딥니다. 그건 못 견뎌요. 안 되면 뭐해요? 자꾸 구간 점핑을 자꾸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자꾸.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아직 MZ세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쇼츠만 봐요. 쇼츠만.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집중도를 약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진단을 자꾸 받냐? ADHD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자꾸 그렇게 가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자들이 보이면 선진국일수록 그 사람한테 자꾸 약을 먹으라고 전해요. 왜? 약을 먹으면 내가 약간 어떤 생각들이 다운되어지고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자꾸 오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강남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 공부 잘하는 약이라 그랬어. 여러분 세대가 점점 그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수요가 그래버리니까 이제는 그것들 뭐라 말하지 않아요? 질병으로 말하지 않아요. 감기약 먹듯이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언제나 약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인위적인 변화는 부작용이 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뒤에 흑암을 꺾어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흑암과의 싸움을 선포해라. 강한 자가 늑탈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도와주세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인식하시고 계속 가면,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내가 병이야 질병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서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치유될 거예요. 많이 변화될 거예요. 천천히 앉아서 그런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왜?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뭘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뭐요?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돈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이 뭐요? 나는 돈 있다예요. 돈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안 될 거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건 안 돼요. 영적인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로 뭘 드러내냐? 영적인 것을 자꾸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꾸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는 현장들마다 말씀을 자꾸, 지난 한 주간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 혼자 예배 드려라. 왜? 성령이 그 현장에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야 뭐가? 흑암이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가요. 아니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해본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 선포하냐? 말씀이 성취됨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보고 그렇겠지 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렇겠지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겠지. 아유, 알고 있어. 맞아. 그렇겠지. 그리고 입으로 뭐 하지 않아요? 고백하고 꺾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렇죠? 삶으로. 내가, 오경선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뭘 중요합니까? 내가 안 한다면. 그렇죠? 목사님은 안 하면 여러분은 도움받죠. 나는 무너질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항상 그 고민했어요. 뭐라고? 내 메시지로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나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왜 그랬을까요? 선포를 해. 말씀을 주시니까 선포해. 그것을 따라가려는 내 의지로 나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내 자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기도하면 응답돼 라고 말해놓고 부모들은 안 하거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도 안 할 뿐더러 부모님부터 무너집니다. 부모부터 무너진다니까. 그러니 제발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중고등부하고 이제 대학부까지 뭘 하고 있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걸 이렇게 올리고, 대학부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을 쓰고 만나에서도 한 구절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한 구절의 의미가 엄청난 영향을 주더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한 장 읽었습니다라고 올리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중고등부는 마태복음 다 읽었어. 이제 마가복음도 10장 이상 넘어가요. 말씀을 자꾸 읽어가니까 뭐라고 질문하냐?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말씀 속에서. 맞아요.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남겨진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나한테 문제가 오면 뭘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열매 맺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열매 맺도록 하시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죠?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래요. 이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드러난 삶은 매일 욕하고 매일 입에는 불신앙 내고 매일 사람들 앞에 막 수없는 말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잘 믿고 있대. 지 생각이지. 한동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복음 막 전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막 복음 전해.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돈 빌려. 이걸 어쩌자는 건지. 여러분, 열매로 봐라. 열매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내가 함께함으로 뭘요? 근원을 바꾸도록, 근원을 변화시키도록. 근원적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스스로 잘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자손, 우리의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변했다는 걸 알아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이상해요. 하던 대로 못 살아요. 그래야 돼요. 만약에 안 그러고 있다면 이 생명은 썩지 않아서 뭐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라.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야. 생명이 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자꾸 변해가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은 힘이 약하니 매일 예수 믿는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말하고. 무슨 의미,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뭐라 말한다? 길가밭에 떨어진, 바위밭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뭐라고 해요? 씨라 그래요. 복음은 있으나 말라버려. 막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막 말씀 같은데 그 뿌리가 없으니까 자기의 삶은 하나도 못 바꾸네. 막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염려와 근심과 우상이 막 있으니까 잘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라. 여러분, 나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그거 하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열매를 위해서 나의 근원을 함께 하심으로 바꾸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안 바뀌잖아요. 기질이고 체질이고 성격이고 더러운 것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함께함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께함이 강해지도록 나타나면 나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죽었다. 내 체질, 생각, 내 것들 죽었다.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걸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자꾸. 내 성격대로면 정말 진짜.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가장 화날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창세기 3장에 올라온다. 한번 올라오면 내가 진짜 어떻게 또 이거 썩어니 구정물들 또 올라와 봐야 되겠냐? 올라오기 전에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참아라. 이 사람이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는 뭐부터 바뀌었을까요? 의식이 바뀌잖아요. 의식이 바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선한 말을 해요. 이 선한 말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했던 입속에서 나왔던 말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말 했는지. 신기해요. 말이 바뀌어요. 저는 증인이 있잖아요. 내가 어땠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눈앞에 증인이 눈꽃같이 불꽃같이 쳐다보고 있다고. 선한 말을.
신기하죠? 욕이 안 나와요. 입에 막 욕을 달고 살아. 신기해요. 그 습관이거든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막 나도 모르게 막 주저리. 선한 말. 오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무슨 말이야? 입으로 맨날 뭘 낸다고? 불신하게 독을 내. 아이고 되겠니? 아이고. 제가 이런저런 찬양을 하고 이제 하잖아요. 예전에 노래를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막 왜 어릴 때 가요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트로트를 따라 부르면서 막 하면 내 동생이 형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 뭐 이게 있는 척하고 불러. 그러면 그게 자꾸 생각나. 그렇게 못 부르겠어. 그렇게 불러도 됐는데 그게 내 특기였어. 주특기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자녀가 뭘 하면 기다려주세요 제발. 내가 아이고 진짜 저걸 한다고 한다? 이걸 입으로 왜 꼭 내야 되겠습니까? 선한 말을 하시라.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생명의 구원의 생명의 열매려. 결국은 나 닮은 사람 나와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나 닮은 사람 나올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 내 지혜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해라. 그 애가 살아나는 생명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것을 통한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 변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마다 다 뭐가 왔다? 여러분, 변화가 왔어요. 변화.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변화로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똥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그가 인생이 변화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가장 고생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증거, 내 삶 속에서 가장 인생을 바꾸고 그 열매 맺어가는 모습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는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도 최고의 전도자로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복음 전파자로서 그가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중요한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뭐에? 정확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확신과 집중과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변하지 않을 만큼 확신할 수밖에 없는 체험과 증거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항상.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언제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던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바꿔내는 역사를. 여러분, 바울아 해놓고 네가 괴롭히는 예수라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요. 3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 그리고 나서 이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뭘 시켰냐? 그의 인생을 재해석시켰어요. 네가 공부하게 된 이유, 네가 성경을 깨달은 이유, 그래서 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히 재해석시켜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즉각
현장 갔어요. 여러분, 낳자마자 이 죽이러 간 바울이 즉각 거기에 있는 누구를 찾아갔다? 유대인들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변화의 시작은 즉시 현장을 살리는 것에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 이 바울과 같은 증거들과 변화들과 역사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들을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현장의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는 응답들과 저주 재앙이 사라지게 하셔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 비전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